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이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만 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6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다 함께요.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4. 옳은 일, 옳은 방법.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열왕기상은요. 예. 신명기적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그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요. 일단 산당이라고 있었는데 이 산당은 이렇게 높은 곳에 제사 드리던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여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바알신에게.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 바알신, 그래서 이게 우리 요즘으로 하면 십자가와 불상을 같이 놓고 예배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바알신이라는 게요, 농업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은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업의 신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업에 얼마큼 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바알 믿으니까 나도 바알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의 바알은 돈이라고. 예, 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 되면요. 이게 바알 신상이거든요. 바알 신상과 하나님은 아무것도 새겨놓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지화와 혼합 종교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현지화하는 것, 즉 우리 삶에 우리 상황 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현지화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국면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중심은 잡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되 형식이나 방법은 양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합 종교는요. 그 중심이 나눠지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요. 내가 다른 이유로 건강해지려고 우리의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이 산당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지화는 좋습니다. 우리 상황과 여건에 맞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중심이 다른 데를 향하는 것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산당이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으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너 뭐 줄까? 너 뭐 줄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랍니다. 되게 신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이 1000번제였습니다. 이 1000번제는요. 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00의 번제. 1000은 또 아주 많은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요즘으로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정말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 그게 1000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자, 그래서 최초의 번제를 드린 건 노아라 그랬고요. 이 번제는요. 홀로카우테인이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요. 홀로코스트라고 바뀌어요. 이 홀로코스트가 우리가 알기로는 유태인 대학살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 이후에 붙여진 뜻이에요. 번제만큼 참혹했다 해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렀어요. 홀로카우테인이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번제를 드리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로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왕의 중심이 행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그 나타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이 뭔가 통한 거.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돈, 명예, 여자 다 필요 없고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예. 이 듣는 마음은요, 주의 깊게 듣다, 분별하다, 샤마 이렇게 읽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듣고, 솔로몬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서 이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우리 백성이 둘이 송사를 왔는데 어떤 게 맞는지를 백성들한테도 잘 들어보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공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어. 너 공익을 추구했지? 오케이. 나머지 거 내가 다 줄게.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그런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솔로몬 왕의 상황은요, 국내 정세는 통일왕국으로 더 이상 국내에 적이 없어요. 해외 정세는요, 국제 정세는 이집트와 정략 결혼할 정도로 아무도 덤비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할 일은 내정이다. 내정. 우리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거. 우리 백성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얼마나 멋진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안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솔로몬은 그거를 원했던 겁니다. 정의 사회 구현, 공정한 재판.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죠? 반 잘라. 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반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이 재판 소식을 듣고 판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위치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내용이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아멘.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겠습니까? 뭐 친해지자, 축하하자. 나 너희 아빠하고도 친했어. 고생했다. 뭐 네가 여러 가지 일 많았다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요, 이 히람이 다윗 왕에게 또 그때도 목재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서 다윗궁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땅은요, 좋은 나무, 백향목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무 많아? 야, 줄게. 솔로몬, 다윗 축하해. 그렇게 다윗과 아빠가 친했으니까 이제 아들하고도 친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전쟁을 치르느라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다. 근데 아빠가 방해하는 적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백향목 줘. 원하는 만큼 돈 줄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쟁을 치르는데 성전 건축을 왜 못했습니까? 전쟁과 성전 건축이 병행할 수 없죠. 인력이 없어서 도망 다니느라고. 자, 여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종교, 신앙, 이거와 이 당시는 달라요. 이 당시는요, 전쟁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 신과 그 나라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우리 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관행이에요.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라 여긴 거예요. 그러면요,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신이 더 센지 안 센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이 당시 입장에서 옆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요, 옆 나라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 나라에서 핵미사일 뭐 좋은 무기 막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특히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옆 나라에서 크게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신앙이 크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의 힘이 세져서 우리가 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즉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는요, 주변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방해하는 저걸 다 죽였다. 이 방해가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 소리는 옆 나라들에게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짱 먹었구나, 그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 보세요. 원하는 만큼 돈 준답니다. 지금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갑이에요. 이스라엘이 갑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빠 친구였어? 근데 어떡하나, 우리 아빠 때는 나라였는데, 우리 아빠는 왕이었지만 나는 지금 황제격인데. 실제 그래요.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영토가 넓어졌어요. 아무리 우리 아빠 친구라도 내가 지금 황제인데 너는 왕이고 그냥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갑질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솔로몬은 갑질을 하지 않아요. 돈을 치르겠대요. 자, 그랬더니 이 히람 왕이 백향목 오케이, 원하는 만큼 다 줄게. 하지만 잣나무도 줄게. 얹어준 거예요. 이 히람 왕은 혹시나 또 이 아들 레미가 이상하진 않나? 황제 됐다고 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가도 치르겠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보너스를 줍니다. 가지러 안 와도 돼. 야, 우리가 벌목 다 해가지고 니들 앞바다까지 바로 택배 보내줄게. 배송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두로의 히람 왕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저 강한 나라 이스라엘과 화평할 수 있겠구나. 역시 다윗 왕의 아들 잘 뒀어.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서 다 벌목까지 해서, 벌목한 다음에 다 가지 쳐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바다로 띄워서 니네 앞바다까지 갖다 줄 테니까 니네는 그거 건져서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목수와 벌목공은 달라요. 목수는 목재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벌목은 나무를 베어서 목수가 만들 수 있도록 기초 목재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최신이에요. 농사 짓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언가 기구를 만들 목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산이 없기 때문에 벌목공이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금은 근데 식량으로 줘. 왜냐? 이 두로는요, 나무 많고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뭐 해산물도 있고요, 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곡식이 귀해요. 곡식이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먹을 걸 달랍니다. 솔로몬이 걱정하지 마, 니네 배 터지게 줄게 하고 다 줍니다. 이게 현재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이 두로는요, 지금 티아레 혹은 티레라고 지금도 이 도시가 있거든요. 그 티아레가 속한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보십시오, 국기의 가운데 이렇게 백향목이 있어요. 레바논 국기에. 이게 백향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솔로몬 왕하고 아까 두로 왕하고 서로 계속 말을 주고받았죠. 이거 직접 말했겠습니까? 서신을 누가 갖고 가요? 사절단이 갖고 가죠. 이게요, 유대의 고대사라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이에요. 이거 AD 93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 조금 지나서 쓴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9권 6페이지에 이들이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이 주고받은 서신을 요세푸스가 보고 아, 그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갑질하지 않아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갑이 아니에요. 위치는 갑인데 갑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을들이 알아서 더 잘해요. 여러분, 갑이 갑질을 안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든 갑의 위치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질을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갑이 되어서 갑질을 안 하면 존경받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진짜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인데 갑질을 안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쓴맛을 보여주시고요.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안 할 때, 그때 여러분 앞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설린 외교를 했어요. 친하게 지내고 착하게 했어요. 자, 이 모든 게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아까 요세푸스가 이 조약문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답니다. 하나님 주셨죠. 그 지혜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저기 여리고성 헤렘시켜. 헤렘이 진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요. 오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두로 왕과 평화를 유지하고 친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때가 있고요. 우리가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갑이 되어서 다 쓸어버려야 할 때가 있고 갑이 되어서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무자가 무려 3만 명이나 있었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아멘. 몇 명이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3만 명이나 모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10,000명씩 3교대로 일을 했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10,000명씩 3교대. 요즘 말로 할게요. 당번, 비번, 당비비. 한 달은 당번이에요. 가서 레바논 가서 뭐 벌목하고 이런 거 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2달은 비번이에요. 그냥 내가 내일 맡으면 돼요. 당비비. 저 이거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3교대, 당비비.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왕들은요,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하는 권한이 있어요. 솔로몬 왕은 지금 백성들에게도 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한 달은 와서 일하고 2달은 니네 알아서 쉬어, 놀아, 가서 직장에서 일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세종 때나 돼서야 이렇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붙잡아서 일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비비, 당번, 비번. 그리고 근무처는요, 레바논 벌목지.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아니라 레바논 가서 벌목하는데 10,000명씩 보낸 거예요, 매달.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업연수생 보낸 거예요. 너 가서 벌목 기술 배워와.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돈 주고 사지 않아요. 가서 산업기술 배워와. 감독은 아돈이라고 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백향목 숲에 가서 벌목하고 어떻게 나무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나무의 가지를 정리해서 그래 이 나무는 쓸 수 없고 이 나무는 그런 거 하는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원천 기술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을 레바논으로 벌목 산업 연수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우랑 시절의 이스라엘입니다. 사우랑 신앙. 여기 분홍색 부분이 여기 사우랑 시절의 이스라엘이고, 요 앞에 조금 붙어 있는 게 지금 맨날 싸웠던 나라 블레셋. 그 위에 조금 여기 약간 옅은 노란색, 여기가 지금 두로, 시돈, 레바논이에요. 요만큼이었던 여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이만해집니다.
제가 축적을 마친 거예요. 땅이 4배나 넓어져요. 그 결과 밑에 보세요. 영토 안에 세일산, 모래산, 그리고 여기는 갈멜산, 그리고 여기 레바논산, 또 뭐 헐몬산, 이렇게 우리 솔로몬 왕이 되니까 우리 국토에 산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벌목공이 필요하다. 산업 연수생을 보낸 겁니다. 니네 가서 배워와. 백성과 나라가 함께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국가라는 주체가 왕 자신이 국가였어요. 왕 자신.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선조 임금만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죠.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 하면요, 내가 왕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백성이 부강해야 된다. 백성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했고요,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강해지는 나라를 꿈꿨던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요, 이제 포인트, 아도니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산업연수생 감독관이었어요. 자, 거기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아이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쉬고 우리 2달 후에 봅시다. 자, 그리고 니네 오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도니람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한 가지, 여기 레바논에서 생산한 벌목한 이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랬다는 소리는 아도니람이 자신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다음 세대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으로 이 하도람이 아도니람의 추격형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또 왕이 됐어요. 또 뭔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했나 봐요. 노무자 감독 누가 제일 잘하지? 우리 아빠 때 아도니람이 짱이었어. 자, 아도니람 일로 와봐. 너 또 역군 감독해라. 노무자 감독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도니람,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도망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또 2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인물이고요. 아도니람, 하도람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 역군들 감독하는 일. 그런데 한때는 성공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또 다른 때는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왕. 누구 밑에서 일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선택하실 때 누가 봐도 좋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딱 직장에 가보니까 내 윗사람이라든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뿐만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 등등 갔는데 리더가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이건 아닌 거. 정말 리더의 사상이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무척 많은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예. 리더가 바뀌었다고 멀쩡히 잘 감독하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든 조직이든 속하실 때 리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예, 당연하죠. 돌과 나무를 지었으니까 돌을 캐와 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채석장입니다. 1860년대에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돌이 필요하겠죠. 그 돌을 근데 채석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솔로몬이 있었던 게 다 뻥인가? 여러분 만이산에 가면요. 만이산에 가면 참송단을 이게 있잖아요. 그 참송단을 지으려고 채석한 채석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발굴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 해냈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굴에서 채석한 거예요. 굴에서. 그래서 이거는요.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약 150년 전에 발굴했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시드기야의 동굴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적국에 쫓겨서 도망갔던 그 통로가 솔로몬의 채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들을 떼서 인력으로 운반했습니다. 이게 이 점점점점점점점 보이는 게 현재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로 조그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성전이에요. 하지만 원래 다윗성은 그 약간 밑에 있었어요. 그 약간 밑에. 이때 다윗성을 지을 때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넓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확장했어요. 겨우 요만큼이었어요. 겨우 요만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현대까지 와서 차츰차츰 지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귀퉁이에 솔로몬의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성벽 아래에 솔로몬 채석장이 있다고요. 굴이. 그렇다 보니까 이 성벽이 완성된 게 지금으로부터야 1500년 됐거든요. 이 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주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굴을 통해서. 자, 이 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현재 이 굴은요, 이렇게 관광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동굴처럼 관광상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와인 저장고도 있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볼 건 없대요. 그냥 가보면 이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정도.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들. 국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자, 히람의 건축자들. 국적은요? 두로. 그발 사람들. 그발이 그 위에예요. 그발은 요즘 그발을요. 요즘 도시명으로 하면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비블로스. 그 비블로스에서 여러분 비브리카, 바이블, 성경이 나왔어요. 비블로스라는 도시명에서. 그발이에요. 그발. 그래서 그발은요. 이스라엘과 또 우리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노동자들이 굴에서 지금 같이 돌 캐고 있다고요. 돌 다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돌만 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을 다듬었어요. 즉 성전 지상에서 가서 딱 돌을 맞추기만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맞춤 가공까지 다 했다고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혜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 봤던 영종도 별장을 거의 99% 본인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외부 조금만 주고. 그러면요, 혼자 밑에서 나무 자르고 뭐 다 잘라서 위로 갖고 가서 딱 대고 다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난 아까 딱 1m 쟀는데 그래서 1m를 잘랐어요. 갖고 올라가 보면 맞지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 밑에 굴 속에서. 이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굴 속에서 다 돌 다듬어서 규격 다 맞춰가지고 그걸 꺼내와서 지상에 와서는 레고 블럭 마냥 조립만 한 거예요. 성전을. 제 느낌에 이 솔로몬의 채석장은요, 천국이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어느 좀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에요, 우리나라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 해가지고 총 3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정밀 가공을 해야 돼요. 이거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고 서로 친하거나 서로 조금 뭐 반목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손과 발이 착착착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촛불이나 횃불 켜놓고 다 정밀 가공해서 올려 보내서 조립만 하게 한 겁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은요,
비록 일은 고되고 환경은 어둡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너무 마음이 잘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다 화평을 누린다. 서로 평화롭다. 뱀도 사자도 뭐 육식동물 퇴치를 할 거 없고 다 서로 잘 지낸다. 이 소리입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이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즉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 다 하나님을 알아서 서로 마음이 다 통해서 천국처럼 사는 곳,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천국이에요. 서로 야속할 것도 없고 서로 원망하고 오해할 것도 없고 서로 마음을 다 헤아리며 에이그 이 사람이 좀 힘들게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 곳, 서로 해대지 않은 곳,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이 이랬습니다. 세 나라 국적을 가진 노무자들이 모여서 서로 일하는데 마음이 잘 맞아요. 아이고 김씨 오늘 좀 힘들다며, 좀 쉬어, 내가 더 할게 이러고, 야 여기 여봐 10cm 덜 깎았는데, 아니 내가 깎을게, 다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원래 제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거였어요. 제단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요, 땅 위에서 돌을 다듬지 않도록 땅 밑에서 다 다듬었다 그랬죠. 그 솔로몬 채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돌 깨고 다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걸 다 인식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겁니다. 솔로몬 채석장은 저 밑에 구리고 환경은 안 좋았지만 천국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 여러분 주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뭐 코로나 와요, 전쟁 터져요, 물가 올라가요, 정치권 봐도 답도 없고 아픈 분도 많고 등등등등등.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서로 보살핀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 같은 솔로몬 채석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평화롭게 성전 건축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이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인. 온 세상 위에 갑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 섬김에 지혜로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사람들부터 섬김. 솔로몬은요 자기 백성들부터 섬겼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겪는 주변 이웃부터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평화의 방법으로 솔로몬을 이루어갔습니다. 솔로몬 채석장 굴에 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갑이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보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나와 함께하는 사람부터 섬기며 또 그 섬김으로 인하여 그 솔로몬의 채석장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넓혀가는 천국의 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